저는 오늘 닫기만 해도 살아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숨을 멎을 때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속은 이미 오래전에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는 느낌이 없습니다. 웃기는 하는데 속은 무덤처럼 차갑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거기서 시작합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덤에서 시작합니다. 희망찬 출발이 아닙니다. 비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두운 장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압의 도적대가 휩쓸고 다닙니다. 도적대는 예고도 없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털고 해치고 사라집니다. 딱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변방에 오랑캐들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공포에 몰아넣었던 것처럼 모압의 도적대가 언제든지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점에 모압의 도적대가 이렇게 집요하게 침략을 했을까요? 엘리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건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세가 그 땅 가운데 서 있었기에 감히 넘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틈이 보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5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가 한 30년 사역을 했고 엘리사가 사역할 때 특별히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쳐들어가는데 길목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쳐들어가면 그때마다 길목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도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있냐? 하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엘리사 잡아오면 될 거 아니냐?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아갖고 가려고 왔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밖에 나가고 깜짝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뺑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희와 함께 한 자보다 많다. 뭘 걱정하냐?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게하시가 영의 눈을 딱 떠보니까 불병거와 불담이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그 아람 군대들이 다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감히 넘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었죠. 엘리야는 그 전에 벌써 갔죠. 그러니까 틈이 보이는 거예요. 틈이 보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 할 때 그 요아스 왕이 가가지고서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막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가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엘리사가 죽게 생겼으니까 왕이. 그 정도로 엘리사의 힘이 대단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엘리사는 뼈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땅속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제 틈이 생기니까 도둑떼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평안한 장례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치르는 장례식입니다. 울다가도 도망가야 돼요. 슬픔을 끝까지 못 느낍니다. 그날도 어느 집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장례를 지내러 갑니다. 시체를 메고 갑니다. 언제 도둑죄가 나타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죽은 집은 성 안에 있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모압의 도적대가 들이닥쳤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급해집니다. 애를 갖출 시간도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할 틈도 없습니다. 도적대는 언제 오느냐? 틈이 생길 때 오는 거예요. 틈이 생길 때, 틈을 노립니다. 약할 때 옵니다. 슬플 때 옵니다. 지칠 때 옵니다. 방임할 때 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는 하나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건강 문제가 오면 관계 문제가 따라오고, 경제가 힘들어지면 마음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에 이런 틈이 생겨서 도적대들이 들어와요. 도적대들. 지금 죽음이 왔는데 이제 침략과 혼란이 다 겹쳐 있습니다. 이 장사하던 자들이 시신을 메고 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도적대들이 나타나니까 자기 장지가 아니라 남의 장지에다가, 앞에 보이는 데다가 그냥 시체를 거기다가 핵 던져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인생이 뭐냐? 한마디로 던져진 존재다. 하이데거라고는 철학자가 인생이 뭐냐? 던져진 존재다. 내가 원해서 여러분 여기 지금 태어났습니까? 내가 선택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 던져진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체는 아무렇게나 던져진 거예요. 혹시 내 인생이 던져진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꿈꿨던 그런 모습이 아니야. 어느 순간 나는 던져진 존재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져진 그 자리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묘는 지금 뼈다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대들이 나타나니까 자기 묘실을 가야 되는데 일단 그냥 누구 묘실인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시체를 던져는 도적대들이 지금 칼 들고 나타났어. 너희들 조의금 받은 거 있지? 돈 내놔. 칼 들고 지금 나타났는데 이 시체를 그냥 남의 묘실에다가 딱 던지니까 도둑들이 보니까 송장이야. 근데 그 송장이 관에 들어간 것도 아니요. 그냥 송장 그대로요. 들 것에다 들고 가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던졌는데 송장이 꿈틀거리네? 도둑들이 놀라는 거예요. 송장이 꿈틀거려? 그러더니 일어나 앉아! 아이고! 앉는 정도가 아니라 벌떡 일어 서버리는 거예요. 도적대들이 놀래 자빠져갖고 이게 유령이야? 다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뭐예요? 와! 우리 가족이 살아났어! 살아났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살아난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일이. 근데 그 뼈다귀가 뭐냐? 엘리사의 죽은 뼈예요. 엘리사는 죽었는데도 그 능력이 있는 뼈라 거기다 닿기만 해도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사는 없지만 엘리사의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 있었죠. 12년 동안 피를 쏟았죠.
얼굴은 백지처럼 피가 다 빠져가지고 하얗고 머리도 감지 못하고 항상 누워있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병들고 이제는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일어나죠. 비틀비틀 문을 열고 나가니까 햇빛이 비치는데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보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보리라 하고 그 사람들의 군중을 해치고 많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혈류가 근원이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선생님,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가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야,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여자가 나버린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음으로 했구나. 닿기만 해도 살아나는 거예요. 닿기만 해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너무 골짜기에 많아가지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살겠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 뼈들에게 막 힘줄이 들어가고 막 살이 붙고 해가지고서 사람이 돼가지고 큰 군대, 수많은 수천 명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가정은 복을 받았죠. 여러분,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온 그 지역 사람들이 사람만 죽으면 사람의 송장을 메고 가서 엘리야의 시체에다가 던졌어. 근데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나. 안 살아나. 왜 안 살아나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살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건 그냥 하나의 무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고 네 속에 하나님을 모셔라 이거예요.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야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사요. 엘리사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대를 이을 사람은 게하시였어. 근데 게하시는 나만 장군의 돈이 탐이 나가지고 신앙을 버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끝난 거야. 그는 끝났지만 너희들이 엘리사에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라. 사모해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엘리사가 소리 지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겉옷을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들고서 그 요단강을 향하여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소리치잖아요.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승천했는데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가지고. 그 말은 뭐냐?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만 독점하는 하나님입니까? 엘리야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고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아까 갈라져 가지고서 건넜는데 이제 다시 갈라진 요단강을 향하여 엘리사는 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믿습니까?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니까 그 다음날 또 떡만 찾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준 것처럼 떡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그 떡 먹어서도 다 죽었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던져져 가지고서 그 사람이 이 엘리사의 시체다 던져갖고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죽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내 생명의 떡을 먹어라. 예수의 살을 먹어라. 예수의 피를 마셔라. 목적이 그거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이다. 닿기만 해도 살아나. 닿기만 해도 죽은 심령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예수 잘 믿는 사업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한때 죽으려고 했어. 자기 아내는 너무 예수를 잘 믿는데 자기는 사업한다고 예수는 안 믿고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울리다가 폭삭망해가지고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살아있지만 숨이 멎은 것 같구나.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끝났어. 이제 길은 하나야. 한강에 빠져 죽든지. 이제 끝났어. 그러고서는 목욕을 하고 내가 죽더라도 내 몸이라도 깨끗하게 씻어놓고 죽자. 그리고 밤에 집을 나섰는데 아내가 보니까 저 남자가 말이 없어. 저 남자가 이상해. 근데 한없이 집을 나가서 걷다가 어느 교회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금요 철야기도인데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가 흐느끼고 우는 거야. 봤더니 자기 아내야. 남자가 하도 이상하니까 뒤돌아본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저 남자 구원시켜달라고. 그때 그 남자가 자기 아내 손을 잡고 여보 나 이제 예수 믿을게. 나 이제 예수님 믿고 한번 해볼게. 그러고 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남자를 사로잡고 묘하게 여기저기 사람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옛날보다 더 잘 되는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심령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살지 않고 잘만 돼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 틈 주지 말아라. 너희들 틈을 주지 마.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 하여튼 틈을 주면 그놈이 들어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틈이 생기니까 들어오잖아. 기도가 멈추고 찬송이 멈추고 다 멈추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닿기만 해도 살아나는데 이제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기만 해도 살아나요. 할렐루야. 찬송만 해도 살아납니다. 찬송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갖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밤새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뭐냐? 하나님이 찬송하게끔 해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기쁨을 막 주는 거예요. 찬송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리고 옥도가 근데 옥문이 열려서 빌립보 간수를 구원시키고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또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갖고 사람을 물어. 사람이 물어갖고 죽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만 보면 다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예수님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 구리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 살아나. 근데 구리뱀 안 쳐다본 사람 있을까요? 있지요. 고집쟁이 영감. 안 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쳐다봐.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응? 십자가에 달린 예수 쳐다만 봐라. 그러면 너는 산다. 너는 영생 얻는다. 쳐다봐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쳐다봐라.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딱 돌려버려. 딱 돌려버려. 쳐다만 보면 산다. 닿기만 하면 산다. 쳐다만 보면 산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쳐다봐라.
쳐다봐라. 응?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벌써 지옥 사형언도를 받았대. 뭘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아, 지금 재벌인데, 지금 똑똑한데, 잘 나가는데, 잘 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넌 사형언도 받았다. 넌 사형언도 받았대.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사형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수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아요. 엘리사가 떠났지만은 엘리사의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시체만 갖다가 엘리사의 무덤에다 계속 갖다 던져봐요. 안 살아나요. 그 하나님 붙잡아라. 엘리사의 하나님 붙잡아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찬송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 낙스가 그랬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100만 명보다 위대하다. 100만 명보다 낫다. 강하다. 저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려면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 도적질하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간 차별하지만 외국에 가면은 인종 차별 심하거든요.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이 있죠. 노예 해방 그 시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도 몰라. 이름도 그냥 그 자기 주인, 백인 주인 이름을 따서 워싱턴 카바라고 했어요. 학교도 못 다녀요. 그래가지고서 주인 아들 학교 보내는데 가방 들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따라가줘서 창문 밖에서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는 야 추우니까 들어와라 해서 앉아가지고서 듣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잖아. 자기는 학교를 못 다닐 건데 앉아있으니 얼마나 간절하겠어. 다른 애들보다 간절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막 실력이 올라가. 그 전체에서 노예가 1등이야. 노예가 그냥 얘는 그냥 장학생이요. 그냥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친절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땅콩 박사가 된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시대 미국 남부에 이 목화를 심는데 목화라는 것은 오래 심으면 땅이 산성화가 돼가지고 땅을 못 쓰게 되잖아. 그 사람이 땅콩 심으세요. 고구마 심으세요. 땅콩을 심었는데 문제는 이게 땅콩을 누가 먹고만 살아? 땅콩을? 안 팔려 죽겠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땅콩 심으라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려라. 그래서 땅콩으로 땅콩 버터 만들고 땅콩 기름 만들고 땅콩으로 종이를 만들고 땅콩 비누 만들고 땅콩 화장품 만들고 땅콩 플라스틱 땅콩 페인트, 땅콩 의약품 무려 300가지의 제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특허도 안 내. 이 사람은요 정말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어떻게 하면 남을 유익하게 할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겸손합니다. 신앙심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길을 여신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족감둥이라고 욕하고 차별해도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백인들이 다 존경하는 거야. 우러러보는 거야. 이런 사람 없다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속에 숨겨놓은 것이 있다. 신비로운 것을 숨겨놨다. 자연은 하나님의 무한한 방송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파수를 맞추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연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발명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검둥이지만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분명히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신이 요셉과 함께였잖아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사람은 누구도 못 건드려. 모든 역사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겠다. 너 건들지 못해. 누구도. 다니엘의 세 친구 비참하게 끌려갔지요. 예루살렘 성이 불탔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아이의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애들을 성벽에 내쳤습니다. 그렇게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까지 쇠사슬에 묶여서 한많은 미아리 고개와 같이 끌려가는 그들에게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 내가 너를 쓰리라. 너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바벨론 왕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무릎을 꿇지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찾아서 해석하라는데 누가 찾아서 해석하겠어요? 누가 그 꿈을 자기 꿈을 찾아서 해석을 누가 해요? 세상에 어떤 점쟁이가. 근데 하나님이 꾸게 하시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찾아서 해석하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잖아요. 신이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끌고 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닿기만 해도 살아난다. 쳐다만 봐도 살아난다. 십자가의 예수를 쳐다만 봐도.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나님 의지해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너희를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도 없고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없어.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른 줄 아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잘났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춰가지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나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생각하고 이 세상은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들 금방 세월은 흘러요. 인생은 짧고 죽음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영원한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너를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응? 너 살아난다. 네 영혼이 살아난다.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은 있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틈을
시간을 주지 마라. 마귀한테 틈 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어가지고 핍박이 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해.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세계적으로 흐트러지는데 먼저 사마리아에 갔네.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죠? 예수. 예수가 있으면은요 불이 붙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요 바로 살아야 된다, 계명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형제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율법을 지켜도 의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답을 해주세요. 그럼 답 못해. 계속 율법 지켜야 돼.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음. 그러니까 빌립이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냥 예수를 전해.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우리 믿어도 돼요? 우리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반반 섞인 사람들인데 우리도 되는 거예요? 되고 말고. 그랬더니 그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니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마귀의 짓을 한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고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요 여자 목사인데 동성애가 좋대요. 동성애 집회하는데 앞장서서 나가가지고서요 기독교 장로교 목사인데 이게 맞다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막 인격자지. 그들 앞에서는 인격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얼마나 그 세상 사람들한테는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목사는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자 목사가 자살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또 어느 목사는요 얼마나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지 막 외국에서 공부했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막 설교를 하는데 막 1년 2년 3년도 안 됐는데 막 500명씩 막 모이고 이분이 막 능력이 대단해가지고서 막 어떤 우리 한국이 막 진보적인 좀 뭐 교회들 뭐 3.1교 이런 데서 막 초청해갖고 막 집회를 하고 막 야 대단하대.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방언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다 무당파닥거리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 자살해 죽었대. 근데 그 사람의 그 설교가 얼마나 인기인지 죽었는데도 그 영상 틀어놓고 지금 예배드린대. 수백 명이. 이렇게 혼탁한 거예요 인간들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내는 분이 우리 예수님.
이 틈만 보이면 마귀가 날뛰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살아나. 그러니까 하여튼 찬송만 해도 살아나요. 답답하죠? 뭐가 답답하죠? 와가지고요, 교회 오셔서 집에서 해도 되고 찬송만 30분 불러버려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이상하게 마귀는요, 큰 소리로 오면 나가네. 큰 소리로 오면 반주기 틀어놓고 마이크 틀어놓고 거기 마이크 잡고 특별히 보혈 찬송을 나의 죄를 씻기는, 막 사람 죽을 정도로 힘들면 제가 시킨 대로 오세요. 와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그 반주기 틀어놓고 알려드릴게요. 그걸로 30분 불러버려. 싹 나가버려. 찬송만 불러도. 진짜. 응? 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답답해요? 우울증, 공황장애, 가해눌림,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밤에 오셔가지고 만사 제껴놓고 오셔가지고 드릴 테니까 마이크 잡고 찬송 부르시라고요. 30분만 불러봐요. 귀신이 그냥 떠나가 버린다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닿기만 해도 살아나고 찬송만 불러도 살아나고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나. 그러니까 이게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못 들어가게 하려고 싸움이야. 그냥 저녁부터 그 전날부터 그냥 싸워 마귀하고. 야, 늦게 자라 마귀가 그냥 피곤하게 만들고. 주일날 아침은 왜 이렇게 피곤하냐 그냥. 마귀가 막 방해를 해. 교회를 가더라도 그냥 좀 늦게 가라. 기왕이면 늦게 가라. 그냥 막 은혜를 못 받게 해야 이 마귀가 승리를 하니까. 근데 일찍 와서 마음 정리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손 만져라.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한다. 닿기만 해도 살아난다.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도덕죄들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이 도덕죄들을 물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도덕죄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여 일평생 승리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람.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제 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더던져 주시옵소서. 주님, 닿기만 해도 살아납니다. 닿기만 해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닿기만 해도 살아납니다. 영원히 삶을 얻을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영원히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안테나를 높이 듭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려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다 한 장씩 넣어드렸죠. 5월 10일 날은 우리 가족 초청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초청하실 분들 좀 찾아보세요. 오늘은.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도 적으시고 관계도 적으셔서 주보함에다 넣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선물도 드릴 거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해보시고, 특별히 어버이주일이니까 어른들을 좀 많이 모시고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너무 애를 쓰고 있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다음 세대 주역으로 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도 데려오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죠?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교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할까요?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리 그는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